사랑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첫 한 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죽게 하듯 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 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국의 군대에 객지의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의 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계교회 공동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죽게 하듯 살자고 다짐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 여러분은 그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특히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옷 입고 사는 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참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한국 음악,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이러한 것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하면 외국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리고 한국 문화 관심 있다고 말을 건넵니다. 벌써 2021년 그때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드라마가 그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나 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반기독교적 코드를 지적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기독교인 3명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비호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이 기독교와 원수전나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등장인물처럼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메시지가 사랑이 빠진 채 공허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묘사에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더욱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삶을 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크리스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캐릭터의 사전적 의미는 연극이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를 뜻합니다. 겉으로 딱 드러나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 캐릭터 할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개성과 이미지, 그것이 크리스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캐릭터를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에 걸맞는 태도나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노력과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죠. 그런데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서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노력하게 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태도나 자세가 갖춰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분에 걸맞게 자세나 태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모든 것을 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학생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만 드리면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이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예배 그리고 이후에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335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도 훈련입니다.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교회에 마련한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천다운 캐릭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래 것, 즉 땅의 것을 연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위의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크리스천다운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서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 아니냐? 그러므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로운 옷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반응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살아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의 소극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크리스천 캐릭터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come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ompassion, 긍휼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의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인데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았고 이 긍휼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이 긍휼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긍휼 때문에 홀로 사는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펼치시는 사역 그리고 보여주시는 이사와 기적, 그것의 첫 출발점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신앙의 모범과 모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긍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담기를 소망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긍휼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빌립보 지역을 선교할 때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큰 소리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곤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은 괴로워서 귀찮아서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순간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는 때로는 귀찮아서 그리고 나를 괴롭혀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의 말과 함께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반성문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품고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실천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자신도 사역할 때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나는 이후로 긍휼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긍휼의 삶을 살아 성숙한 신앙을 이루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정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지적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긍휼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의 핵심입니다. 이 안에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긍휼이 여러분의 삶의 캐릭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캐릭터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은 친절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함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kindness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kin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kin이라는 단어는 혈족, 동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내 친척처럼, 내 친족처럼 여기는 것이 친절함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단어 중에 좋지 못한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가 나의 존재의 크기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종업원을 무릎 꿇리죠. 그리고 자기 회사의 직원을 종처럼 여깁니다. 이 안에 우리는 죽게 하듯 살자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친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친절해야 할까요? 이 땅에 몸부쳐 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특히 부하 직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낼 때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친절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 캐릭터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는 없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죠. 집을 사도 큰 집을 사야 합니다. 차를 사도 큰 차를 사야 합니다. 때로는 명품 가방을 하나쯤은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힘을 과시했고 집안을 과시했고 가진 돈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중요한 시대이고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구원 사건, 그 구원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험을, 이 하나님의 겸손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그 모범의 삶을 따라 이제 겸손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 예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 내가 한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정이라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인정받는 곳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을 잘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잘 되어서 축하받을 일이 있는 것, 그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됨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노고와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도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견 없이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겸손의 삶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리스천 캐릭터는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온유의 원래 의미는 사나운 짐승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힘 조절을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비굴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힘 조절을 하는 것은 온유이지만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은 비굴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온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족끼리든지 성도끼리든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은 평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너무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흐른 것은 이 부르심을 너무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물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 불편한 것이죠. 홀로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며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죽게 하듯 살자고 선언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것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긍휼과 친절과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땀 흘려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